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고난은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물론 그 환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대개는 사실은 우리가 고난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기치 않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자가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중에 가까운 사람들은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질병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나의 삶들은 사라지고 지금은 굉장히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었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이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욥이라는 이 사람 자체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서 소유가 넉넉하다 못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온몸에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병이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등을 긁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잿더미에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슬픔과 이 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7일 동안 함께 울다가 꺼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줍니다. 네가 잘못했지,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저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이 질문에서 갑자기 턱 하고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라고 묻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욥도 똑같이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사람들의 질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3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묻는 이 질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욥기서가 굉장히 깁니다. 성경 중에. 그래서 아주 참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읽기에. 제 설교를 듣고 한번 욥기서를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절반은 중간에 있다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욥의 태도 중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사람들의 어떤 인터넷이나 우리는 그런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질문과 그 해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러실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모르셨을까? 아셨으면서도 이런 일을 해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불친절하시고 이렇게 심하게 구시는 분이실까? 우리가 질문하고 또 묻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욥기서에 욥과 친구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우리가 보기에 지루한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며칠을 얘기해도 끝날 것 같지 않은 논쟁을 계속하다가 오늘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왜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 밤에 막 불이 번쩍이면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막 내 위에 임하고 천사들이 수천 명이 호위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폭풍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욥은 지금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위태합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이 동요가 되고 안정스럽지 못합니다. 슬픕니다. 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폭풍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계셨다는 그 말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철저히 나 혼자만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만 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슬픔을 안고 지나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빠집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폭풍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니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버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구나. 내가 지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폭풍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욥기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욥의 말 속에 제가 자주 발견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수 사람이 발음이 잘 안 되는 이 우리는 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이 욥기서 1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욥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욥의 친구들이 와요. 욥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아주 비참해요. 혼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고 그걸 슬퍼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자기보다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욥이. 한때는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처지가 이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충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허, 너 뭐 큰일 났구나. 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 상황 벗어나려면 내 말만 잘 듣고 따라와야 돼.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그래요. 너 뭔가 큰 잘못했구나. 내가 보니까 너 진짜 잘못했는데 빨리 회개해라. 너 숨겨놓은 너 부정하게 재물을 모았지. 그렇지. 너 혹시 뒤에 가서 우리 몰래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것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충고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지금까지 너 잘못 살았다.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이런 말 속에 욥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확신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친구들의 충고의 말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자칫 오해하면 이 사람이 교만할 정도로, 교만하게 보이는 정도로, 막 건방질 정도로 자기 의로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런 확신을 줄까? 자기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자기 소유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주위에.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에 어떠함에 상관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증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내가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려도 내 처지가 하루아침에 변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뿐이네. 나를 의롭게 하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네. 내 소유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태생의 어떠함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네.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더 적게 했거나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뭐 큰 잘못을 한 것 같지가 않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38장 3절과 40장 7절에
말씀을 하시기 전 욥에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마치 쓰러져 있는 욥을 향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욥이잖아요. 지금 자기 스스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연민에 빠져 있는 욥이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욥이잖아요. 그리고 욥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산의 대장부야 허리를 띠고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병약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의롭다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지은 창조물이며 너는 내가 아름답게 한 존재다. 허리를 띠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 주추는 무엇이 위해 세웠느냐? 누가 구름을 만들고 누가 우주의 경계와 한계를 정했느냐? 바다와 땅과 우주의 모든 신비와 그 질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동일하게 이 본문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저희 잘 모르군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지혜와 위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겠군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며 보잘것없는 인생이며 들의 풀과 같고 훅 하고 불면 날아갈 먼지와 같이 가벼운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무궁하시며 위대하시며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가?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말, 믿을만 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살만한가? 거짓말이 없으신가? 그 약속한 것을 잘 지키신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신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예배가 끝나고 제가 갑자기 이제 그 화장실을 가거나 어디 급히 가야 할 때 화장실 가려고 하면 핸드폰을 좀 맡겨놓고 가야겠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딱 주고 제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이것만 좀 맡고 계세요 하고 제가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갖고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핸드폰 좋은 건데 당근마켓에서 팔면 좀 돈 나올 텐데 할부로 산 건데 내가 여기 딱 정지사님한테 주고 가면 반드시 갖고 튀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다면 그 사람이 한 말과 거짓이 없음과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합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 믿을 만합니까? 말라기서 1장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거늘 너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확증하셨단 말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의인을, 착한 사람을 위해서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주저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잠깐 봤던 의학 드라마 부부 사이, 아들 사이라 그럴지라도 아버님 간을 이식해서 아들에게 해드리겠습니까? 그걸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주저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준다는 것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내 한계를 분명하게 하죠. 내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알게 하고 나를 성숙시키기도 하고 인내하게 하고 자라게도 합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욥기서에도 고난이 주는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욥이 얻은 가장 고난 가운데 얻은 복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 중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었던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죠? 나 대단한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 내가 어떻게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그냥 부족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 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힘도 없어지고, 나 능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능력도 없어지고, 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똑똑한 지혜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도움 주실 분, 나의 구원자, 나를 지켜주실 그분,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 또 고난을 통해 가장 큰 유익이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익은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폭풍 속에서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드센지 자기들이 뱃사람이라 이 배를 잘 조절할 수 있지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폭풍 가운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우리를 안 돌봐보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13사람을 여기에 그려놨어요. 12명이 아니라. 그리고 이 빨갛게 동그라미 친 사람이 바로 그 13번째 사람인데,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파란 옷을 입고 거센 바람에도 왼손으로 모자를 꼭 누르며 정면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화가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자신을 그려 넣었을까요? 렘브란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일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4자녀 중에 3명이 죽고,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품처럼 폭풍 그 자체였습니다. 렘브란트는 자기를 이 폭풍 가운데 있는 배에 그려놓으며 예수님을 깨우는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 고난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믿을 수 있겠느냐?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겠느냐?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말 속에 저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거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고난 가운데 항상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거든 어찌하여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폭풍 속에 있다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장부답게, 너희는 믿는 자답게,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답게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히 서라. 그리고 맞아라. 그리고 나와 얘기하자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며, 나의 소유의 어떠함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의 평판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내 가시기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